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속죄제의 특성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여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속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는 성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을 정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결국 포기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정화의 기능을 하는 것이 제물의 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 제물의 피로 정화하는 방법과 족장과 평민의 속죄 제물의 피로 정화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화, 즉 속죄를 받는 사람에게 피를 발라야 할 것 같은데, 휘장에 뿌리고 제단불에 바르고 단 밑에 남은 피 모두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속죄제의 가장 큰 의미는 속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불결해진 제단을 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죄는 제사장과 회중 그리고 족장과 평민으로 양분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제사장과 회중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동일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지만, 족장은 순염소로, 평민은 암염소로 드리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줍니다. 영적으로 이끌 책임이 있는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족속의 우두머리로 여겨질 만한 족장은 평민의 한 사람과 거의 비슷한 비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그 회중이 동일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점에서 제사장의 영적 비중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비중은 바로 그 제사장의 가르침이 온 회중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사장이라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에 대처 방법으로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며 그를 위한 속죄제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또한 족장이 국민의 한 사람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아 그의 사회적 직책과 관련한 속죄가 아닌 개인적인 속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죄를 짓고 그에 합당한 속죄를 받아야 하는데, 족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조금 다른 제물로 구별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무엇보다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죄인에게는 속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성소 밖으로 추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르고 지은 죄, 즉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어떻게 속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속죄제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죄는 공동체의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고의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고의가 아닌 것에도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그에 대한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속죄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은혜롭게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말이 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알려줍니다.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잘못이 얼마나 큰 파장을 사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쉽게 덮어지고 예배와 관련된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게 될 때 이것은 공동체에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적 파국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국을 맞이하기 전에 공동체에 위협이 될 만한 죄를 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죄를 정화시키는 속죄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외부 충격에 의해 멍든 얼굴에 계란으로 그 멍을 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멍 주변을 날계란으로 돌리다 보면 계란이 그 멍을 흡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행해진 죄를 속죄제물이 흡수하고 그것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는 죄를 속하는 강력한 세척제로 이스라엘 제2에서 생각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죄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였음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위반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중에 어기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기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잘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속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에 더 이상 휩싸여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속죄함을 경험하며 이 땅의 죄악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속죄의 필요성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